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져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높이기를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 바울처럼 우리도 물불 가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식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참 이상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을 포기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할까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었는데 내 신앙을 보면은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속에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희망이 세워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심한 고생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런 사도로 만들었을까요?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말이죠. 로마서 1장 14절과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6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쇠사슬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거나 무식하거나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을 가리지 않고 자기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이 여기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복음은 바울에게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죄와 세 속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분명하면 불명할수록,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경험이 분명해질수록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애가 전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과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그리스도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그 사실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열정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의 마음에 열정을 주었고 그것이 바울에게 나온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속된 교단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완벽한 교리가 여러분의 힘인가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재산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부족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자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티끌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말 나의 힘입니까?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도 힘들어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다는 거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원수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들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뼈를 꺾는 분이시고 화살을 쏘면 꿰뚫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가진 들소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뼈를 꺾어주시고 화살을 쏘아서 꿰뚫어 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숙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형편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입장에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실패했고 금년의 전망이 어떻고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많이 말하십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맙시다. 나에 대하여 말하면 말할수록 희망은 사라집니다. 자, 희망이 생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희망이 생깁니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살다가 죽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세요. 내가 낮아지고 티끌이 되면 그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합시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합시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눈에 희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가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시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무시하세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면은 죄는 사라지고 나는 먼지가 되고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공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높이고 내가 높아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져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높이기를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 바울처럼 우리도 물불 가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식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어떻게 보았길래 그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로마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죄를 범했으므로 내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저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미움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죽었습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만한 어떤 이유나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했고 눈꽃만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너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를 보아야 합니다. 팩트가 무엇인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죄를 범하서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고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엄숙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고개가 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내가 범한 죄들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원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번제단에 올라가 화목제물로 누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화목제물은 그래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없으면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형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나서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십자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감추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곁눈질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보면서, 소돔성의 멸망을 보면서, 가나안족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냐고 지금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도 누구도 주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어서라도 내가 이 사랑을 보여주고 오해를 풀어줘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일반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알기 싶으면은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시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고민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느끼셨던 고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했다고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지금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느꼈던 가장 두려운 고통이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 4절 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아뢰었고 아뢰었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뜻인가요?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때 구해주셨는데,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이고 회방하고 조롱하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징조도 하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잔은 혼자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서운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몰려오는 적막함과 두려움과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던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를 맛본 것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수십억, 수백 년, 수백억 년 전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였습니다.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백억 년 동안 말이죠. 항상 함께 있었고, 항상 함께 생각했고, 항상 함께 계획했고, 지구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면서 하나님과 처음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당하시는 이 분리의 고통과 두려움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보죠.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십자가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까지 말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내 죄를 받으셔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늘로 올려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옥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보이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가 그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Life of Jesus 753페이지는 그리스도의 고뇌에 대해서 놀라운 설명을 줍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다. 우리가 범죄자인데 그분께서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이죠.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짓눌렀다.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짊어줄게. 무슨 보따리 하나 등에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했을 때 느꼈던 양심의 가책과 고통과 두려움과 정죄와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져다가 같이 져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누른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주님께 얹어지자 죄를 범한 사람의 죄책감과 가책과 수치심이 주님의 영혼을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느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진 상태입니다. 은혜가 보이시나요? 이제 주님께서는 짊어진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고뇌의 정점에 오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주님께로부터 돌리셨다.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주님의 마음을 찔렀다. 주님의 고뇌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최고의 기회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십자가는 이 사탄이 주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달려가서 그 귀에다 대고 소리쳤을 것이에요.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주님,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무시할 것이고 넓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려오십시오. 의미 없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탄의 부하들, 이 악령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십자가에, 지구에 있던 전체 악령들이 십자가 주변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주변에 있던 군중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자극하고 충동질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뺨을 치기라고 충동질했을 것입니다. 유대교회 전체와 유대민족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외면했어요.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쥐어짜듯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으셨다. 그분이 정복자라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어떤 음성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어떻게 주님을 공격했어요? 예수 당신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죽으면은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덤에서 불러낼 것이라는 아무런 희망이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삭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때는 지금 상황을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주와 정죄의 죄책감에 그 영혼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당할 형벌 그 자체가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정죄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당신이 이런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올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완전히 꺾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당해서라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늘 갈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갈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적은 사람들만 좁은 길을 갈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만일 베드로가 회개한다면, 만일 바울이 회개한다면, 김집사가 박장로가 회개하고 하늘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짐을 끝까지 짊어지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은혜를 본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빚짐자입니다. 나는 은혜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서 바로 바울의 열정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열정을 원하십니까?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단언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은혜의 시간이 마친 다음에 그 형벌을 받기 직전에 그 죄인이 갖게 된 그 고뇌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 죄에 대한 의식을 느끼셨다고요. 죄를 범했을 때 악인들이 느끼게 되는 그 죄책감, 두려움 같은 죄의식이 예수님께 쏟아져 내려왔고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켰다는 것입니다. 못과 창이 아닙니다. 가시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심장이 터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십자가 주변에 있던 그 하늘의 천사들이죠. 그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세주의 절망적인 고뇌를 목격하였다. 하늘의 군대들은, 천사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고 천사들도 얼굴을 돌렸어요. 왜요?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도와주면 죄의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지시겠어요, 그 짐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우주의 법칙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그 진노의 잔을 모두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당해야 될 형벌을 홀로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앞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존재들이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벌레보다 못한 피조물을 위해서 바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죽음과 사랑이 영원토록 하늘의 기념비처럼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죄가 다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꼭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저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희망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면은 이 세상 근심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온 하늘이 동원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염려를 해요?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우주의 왕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모든 것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근심, 걱정, 두려움, 가난, 열등감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안 풀려나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 열정이 무엇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을까요? 바울이 본 그것을 우리도 보면은 가슴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만 빚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빚졌다고 했어요. 지식이 있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들에 내가 모두 빚을 졌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추고 나만 부둥켜 안고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장사하는 이방 여인 루디아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의 가족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고 아테나의 철학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중 몇 명이 침례받았습니다.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은혜가 새겨진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정집에서 설교를 하고 광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선교하다가 강도를 만나고 배고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배가 난파했고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저 몇 가지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은 선교하고 싶어서 빌립보에 가고 마게도냐 가고 에베소 간 것이 아니에요. 침례 주고 싶어서 침례 숫자 늘리라고 여기저기 다닌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교회 세우고 싶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떠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동기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수천 리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사명이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분명해져야만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고 바울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은혜에 떠밀려서 은혜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사라지고 자존심이 사라지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높고자 하는 정신 사라지고 경쟁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가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범해도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줍니다 라는 설교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바울의 말하는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 들어보세요. 바울은 은혜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면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거짓 복음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빠져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바울이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사탄은 압니다. 이 바울이 이해한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이 사탄은 아는 것이에요. 은혜의 진리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지면 거기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탄은 아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사탄은 쫓아가서 치열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기심과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바울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지금 바울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사탄이 지금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음에 이기심을 붙잡고 있고 죄를 붙잡고 있고 교만을 붙잡고 있으면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있으면 이거 견딜 수 있겠냐고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포기하고 고향에 가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멋진 삶을 꿈꾸죠. 나는 은퇴하고 멋진 바닷가에 가고 아름다운 산에 가서 멋지게 내 인생을 즐기겠다. 사탄이 원하는 걸지 몰라요.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 바울은 이 모든 공격을 받아가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데 가장 염려하고 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배고픔이 아니에요. 추위가 아니에요. 이 바울의 염려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8절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파워예요. 바울이 날마다 짓눌렸던 근심이 무엇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 어떻게 할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주의와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을 방문하고 설교하고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은혜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영혼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저 영혼들을 내가 내버려 둘 수 없지 않겠는가? 얻어맞으면서 배고프면서 배가 난파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빚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책감을 벗겨주셨습니다.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수의 피가 나를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알리고 전파하려고 내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옛 생애를 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생애를 살게 하십니다. 영혼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알면은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몇 명에게 전도할까요? 계획하고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어지게 하고 희생하고 싶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열정을 말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는 파워입니다. 은혜를 알면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막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파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파워풀한 말씀을 남겼어요. 이 말씀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강압적으로 재촉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그 강요와 재촉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각과 계획들이 마구 떠오르는 것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 파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이 바울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단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나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말이죠. 이런 은혜에 접촉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은혜가 나를 멸망에서 건져냈어요.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나를 빚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날마다 나를 재촉하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은혜로 강권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또 제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접촉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접촉되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정죄해서 풀어주었나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큰 빚을 져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본래 사탄의 종이었는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삭개오의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 진리를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고 공부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산이 높더라도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할지라도 은혜는 우리를 주께서 원하시는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권하심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으시겠습니까?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많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와 인도하심이 인도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은혜를 알면 완전한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사람 눈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 인정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숫자를 보고 계산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저 말씀을 몇 사람이 지지하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 다 사라져요. 뭘 보면은요? 은혜를 보면 말이죠. 은혜를 알면은 잔머리가 사라집니다.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극하고 일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드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순종 위에 다른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욕망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진리고 빠졌으면 거짓입니다. 은혜의 파워가 있어야지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구원했습니다. 은혜가 자족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새 인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복음 전파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인도하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보지 않았다고요. 이런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면은요, 여기 어디 거짓 복음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간 길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로마 황제가 와서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바쳤던 그 희생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조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되고 운전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거절하는 사람을 붙잡고 설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비전이 없습니다. 왜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전파되는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무슨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변화시켜 놓는 것이에요. 굴복시킵니다. 순종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무기력한 복음이 아니에요. 죄와 미소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구원해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죄를 버리게 하고 회개해서 칭의를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은혜가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복음입니다. 은혜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성화시키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거짓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받질 말아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버리게 하고, 은혜가 칭의를 받게 하고, 은혜가 나를 빚진 자로 만들고, 은혜가 나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성화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강권하고 재촉해서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복음을 받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은혜가 죄보다 강합니다. 은혜는 왕처럼 마음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합니다. 빛이 어둠보다 강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은혜의 복음에 그래서 접촉되면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퍼부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앞에 굴복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뼛속에서 나오는 열정을 갖고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역사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죄인들을 향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에 은혜가 퍼부어지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저희가 도무지 이 세상을 주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날마다 저희를 재촉하고 강권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저희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지배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가 있어서 저희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이 고달픈 생애가 고달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붙잡고 남은 생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슴 속에 은혜라는 두 글자를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